오늘은 우리 경주 남부교회 창립 3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부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함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때때로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 인생을 살다 보면 이미 누렸던 과거를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유대 랍비 헤롤드 쿠스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랍비가 길을 가는데 그분의 교회 성도가 앞을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뛰어갑니까? 그랬더니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앞에 있는 성공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야 되겠지요. 자,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공과 번영을 쥐고 뒤에서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 생각하고 있던 그 성도가 그러면은 당연히 멈춰서서 뒤를 돌아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줄곧 나의 뒤를 따라오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걸음을 검주시고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남부교회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현재를 잘 가꾸어서 오늘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켄 가이어것은 묵상하는 삶에 보면은 멕시코 시티에서 인디언 노인이 양파를 파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노인이 한 시골의 멕시코 시티의 전통시장에서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양파 20개를 걸어놓고 양파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시카고에서 여행 갔던 미국인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처량하게 봤던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예, 10센트입니다. 두 줄에는요 20센트죠. 세 줄에는요 30센트입니다. 그랬더니 이 관광객이 자,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20개 전부 다 저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만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참 궁금했습니다. 이 노인은 양파를 팔기 위해서 그 시장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걸 다 팔고 돌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하루를 행복하게 즐기며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못 팔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만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양파를 팔면서 또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춰지고 있는 햇살을 사랑하고 수많은 인파들의 오고 가는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여기 옆에 서 있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 양파를 팔면서 내 인생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이 즐겁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내가 섬기는 부서, 내가 섬기는 구역,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주 남부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남부교회를 보면은 감사의 조건이 참 많습니다. 한국의 경주 남부교회만한 교회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뜯어보면은 더 감사의 조건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배가 어떻다, 설교가 어떻다, 교회 사랑이 없다, 구조가 어떻다, 여러분 자꾸 불평거리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보다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우리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미래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금까지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미 묵상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들을 보면 현재형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따르리니, 이 말씀은 미래형 조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안전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간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시간 개념과 심리적 시간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2016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12월 31일이 지나고 나면은 2017년이 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밤이 오고 반드시 내일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물리적 시간입니다. 그럼 심리적 시간은 무엇일까요? 같은 시간입니다만은 각자가 다르게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늘 그리워했던 사람 만나게 되면 1시간을 있어도 10분을 있은 것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좀 거북해하는 사람,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10분을 있어도 일주일, 10일 있는 것과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리적 시간입니다. 자, 흔히들 우리가 두 가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적 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시간 속에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이런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에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반추해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주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외국을 여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처음 그곳으로 가게 되면은 참 불안할 겁니다. 더군다나 혼자 여행을 할 때에 내가 그 나라 언어도 잘 못하고 지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한 여행지를 혼자 갔다고 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쉽게 피곤을 느끼고 쉽게 지칠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사람, 베테랑을 가이드로 삼았을 때는 우리는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때는 비록 우리의 앞길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불안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말할 것 아니고 행복한 내일을 오늘 또 설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메가더 장군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늙는 것은 아니다. 그가 늙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일에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마음의 주름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소망 없는 인생, 불안한 인생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을 약속받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임마누엘 믿음 굳건히 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부흥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불꽃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부족함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 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실 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원수 앞에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던져 놓으시고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 잣잔에 음료를 차고 넘치도록 가득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지혜와 격려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앤소니 더 멜로가 쓴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재미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일본에 골프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골프 관광을 가서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제 한 클럽에 갔더니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 있는 KD들이 다 필두로 나오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16세 소녀가 남아 있었는데 이 소녀는 경험도 처음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클럽에, 골프장 클럽에 구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초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캐디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사업가가 그 속에 머물면서 매일 이 16세 캐디를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썼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런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16세 일본 소녀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딱 한마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damn the good shot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의역해 보면 그런 뜻이랍니다. 사장님, 참 스윙이 부드럽습니다. 참 잘 치십니다. 굿샷입니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이 말밖에 영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공이 쳤던 그 공이 벙커에 빠지든지 아니면 연못에 빠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공이 날아가기만 하면은 이 손자가 박수를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장님 잘 치십니다. 스윙이 부드럽습니다. damn the good shot 할 때마다 박수를 치고 옆에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업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평생토록 자기에게 이렇게 열렬하게 박수 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일본에서 거하면서 이 캐디를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무조건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함으로 존재감,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삶을 넉넉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건강치 못하여서 우리가 처량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초라한 모습이라도 넉넉한 미소로 지으며 보아주시는 그 눈길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인생에 꼬여있는 그 문제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풀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 내가 약하여서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꼴로 먹여주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 결단하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이 완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찾아갈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뿐만 아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생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예수님 대신 사역을 교대하시는데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몸과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거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집,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성전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성전 떠났을 때든지 늘 그들에게 관심사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생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제사장적 삶을 내가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제사장적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럽게 생활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의 황제였던 루이 14세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말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의사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나이 들고 경험 많은 의사가 이제 처방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폐하의 병은 중병입니다.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단 한 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게 되면 폐하는 낫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루이 14세가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식이 높은 분을 만났습니다만은
그들 각자 나름 속에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실망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한 시골 나무 밑에 양을 치던 목동이 잠시 그 그늘에 쉬면서 수금을 켜고 있고 또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며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너는 참 행복하냐? 그랬더니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왕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속옷을 좀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동이 빙거리 웃으며 바지를 내리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지를 내리고 보니까 속옷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맨살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루이 14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라 자손도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10편 84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10절에서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질서 안에서 제사장적 삶과 레위인의 봉사 마음을 흠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생에서의 인생 역사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내세에서의 삶과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놀이거리가 별로 없을 때에 저는 옆집에 제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얼굴 보니까 둘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땅 따먹기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땅 따먹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놓고는 어쨌든 땅 따먹기를 하면은 이 손이 큰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손이 지금도 작습니다만은 그 친구는 손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막 관절을 빼고 이래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하면은 자기는 몇 번만 해도 땅이 넓어지는데 저는 막 아웅다웅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웅다웅 참 많이 더 싸웠습니다. 자, 이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막 속이기도 하고 손을 막 느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어머니가 밥 먹으라 그 한마디에 어떡합니까? 그렇게 아웅다웅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땅을 뺏으려고 했던 거 다 던져놓고 발로 석석 문질러 놓고는 그냥 집에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물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손이 커서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땅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사람은 아무리 늘려도 조금밖에 차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땅거미가 질 때에 이제 하늘로 오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 쌓았던 것 다 팽개치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제가 뜻하지 않게 월드비전 경주 지회장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사역을 쭉 소개받으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역들에 대해서 많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1차적으로 방글라데시 식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을에 수로를 개설해 주려고 하면은 비용이 한 1천만 원이 듭니다. 이 1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만은 이사들이 13명이 됩니다. 13명 교회, 어떤 교회는 30명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5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사로 부름받았으면 모두 다 동참하자.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십시일반 모으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두 분이 함께 그 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1천만 원을 모금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지금 방글라데시에 수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날은 식수 개수식을 하고 또 현장 모니터링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무에게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오주연 목사님 그 교회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월드비전 통화에서 지금 우물파기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좀 해서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이런 좋은 길을 알지 못하여서 하고 싶지만은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월드비전에 대해서 한번 교인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본인이 알고 계시기에도 몇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하고 싶지만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뜻이 계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성심껏 안내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2대 대통령이 존 아담스인데, 이 존 아담스가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을 알아본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카카, 안녕하십니까? 그때 존 아담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내 집이 다 낡아서 안녕하지 못하다네. 지붕은 벗겨졌고 창은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기둥은 흔들거려서 버팀목을 세웠다네. 그래서 곧 집이 낡아서 이사를 해야 되겠네. 이 청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을 지낸 분이고 연금도 충분하게 나올 텐데 집이 낡아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카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집이 낡아서 이사해야 된다니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서 머리를 보여주면서 보시기에 내 머리는 이미 다 내 지붕은 낡았지. 그리고 옷을 쭉 풀어 보이면서 쇄골을 보여주고 갈빗대를 보여주면서 이 갈빗대가 이제는 다 드러나서 바람이 숭숭 지나간다네. 내 다리를 보라고 힘이 다 빠져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네. 그리고 핑거리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떠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한때는 건강했고 또 한때는 젊음을 자랑했고 패기만만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이 세상에 계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성도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김종준 목사님이 81세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은 신학 교수였습니다.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는 날 저 좋은 낙원에서 라고 하는 찬송을 불러주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 끝까지 읽어주시오. 그리고 내 묘비에는 임마누엘이라 기록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원히 함께할 소망을,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황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 없이 외롭고 슬픈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내 곁에 오셔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39년간 은혜로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